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거에 했던 잘못이 마음을 괴롭혀 잠을 설친 적은 없으셨나요? 이미 끝난 일을 떠올리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후회한 적도 있으시죠? 우리 마음은 자꾸만 지나간 일을 붙잡습니다. 그 붙잡음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고요. 과거의 기억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햇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그림자는 끝없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후회가 많을수록 마음은 무겁고 지금의 발걸음은 더디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나를 흔듭니다. 어제의 후회가 오늘의 행복을 흔들고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의 용기를 막습니다. 그러니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한 고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강을 지나갔다. 오늘의 물을 떠마셔야 목을 축일 수 있다. 여러분, 과거의 강물을 다시 마실 수 없듯 지나간 시간도 다시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지요? 지난날의 상처가 자꾸 떠올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오직 오늘의 작은 행동뿐입니다. 지금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살펴보세요.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를 떠올리며 후회해 본 적 많으시죠? 그때 내가 다른 말을 했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흐르지 않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나간 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강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과거는 그림자와 같고 미래는 안개와 같습니다. 보이는 듯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아픔에 물들 필요는 없다. 여러분, 과거의 진흙탕이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맑은 물에서 연꽃처럼 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누워 어제의 말을 떠올리며 괜히 화가 나고 후회가 밀려와 잠을 설치는 순간 말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의 휴식은 사라집니다. 내일의 활력도 빼앗기게 되죠. 분노는 뜨거운 수치입니다. 먼저 내 손을 댈 뿐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의 후회도 나만 괴롭힐 뿐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는데 나 혼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오늘의 마음을 살피고 오늘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치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그 원숭이에게 바나나 하나를 주면 잠시나마 조용해진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뛰어다니는 마음에게 오늘이라는 바나나를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한 고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의 물을 떠서 마셔라. 과거의 강물을 마실 수 없듯 지나간 날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입니다. 후회는 어제의 짐이고 걱정은 내일의 그림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늘이 가벼워집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나를 흔듭니다. 과거의 후회가 나를 흔들고 미래의 불안이 나를 휘두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땅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그 위에서만 흔들림 없는 평안이 피어납니다. 어느 선생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새는 어제 날았던 하늘을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의 하늘을 날 뿐이다. 물고기도 어제 헤엄쳤던 물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오늘의 물살을 가를 뿐이다. 여러분도 자연을 본받으세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 속에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자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에 나는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때의 나를 지금의 눈으로 평가하는 건 오늘의 잣대로 어제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해는 다시 떠오르고 강물은 다시 흐르지만 같은 순간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제를 붙잡으려는 마음은 허공을 움켜쥐려는 손과 같습니다. 쥘수록 공허하고 움켜쥘수록 더 허무할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나간 비는 땅을 적시고 사라지지만 그 덕분에 새싹이 돋아난다. 과거의 아픔도 그와 같다.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경험이 오늘의 지혜가 되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다툰 일을 떠올리며 괜히 분이 올라와 마음이 다시 요동친 순간 말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는데 나 혼자 화를 되새기며 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을 먼저 태웁니다. 분노는 뜨거운 수치입니다. 먼저 내 손을 댈 뿐이죠. 어제의 불씨를 오늘까지 지니고 오면 오늘의 평안은 타버립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마음의 불씨를 내려놓고 오늘의 바람을 맞으세요.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식혀주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치유입니다. 한 노스님이 젊은 승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어디서 왔는지보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보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지혜이고 오늘을 지켜내는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길 때만 싹을 틔웁니다. 어제 흘린 씨앗은 이미 땅에 묻혔고 내일의 씨앗은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손에 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일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내일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오늘의 씨앗이 내일의 숲을 키웁니다. 달마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다가 오늘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때 나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면 눈앞의 빛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발자국과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지만 나를 묶어두지는 않습니다. 발자국은 뒤에 남기고 나는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나를 흔듭니다. 과거의 발자국을 붙잡고 서 있으면 마음은 나를 거꾸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내가 발걸음을 떼면 마음은 나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를 붙잡고 서 있는 사람은 내일의 문 앞에서 머뭇거릴 뿐입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 설법하셨습니다. 거울은 무엇이든 비춘다. 아름다운 꽃도 비추고 더러운 쓰레기도 비춘다. 하지만 거울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다. 꽃이 지나가면 꽃의 모습이 사라지고 쓰레기가 지나가면 쓰레기의 모습이 사라진다. 여러분의 마음도 거울과 같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지나가면 그냥 보내주세요.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기억을 되새깁니다. 좋은 기억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아픈 기억은 가시처럼 남습니다. 그 가시를 쥐고 있으면 손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다만 그 속에 담긴 교훈만이 남아 있습니다. 교훈을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오늘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삶도 강물과 같아서 앞으로만 흘러야 합니다. 무문관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이 화두의 핵심은 개에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보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의 후회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놓친 적이 있지 않나요? 밥상을 앞에 두고도 예전의 서운한 일을 떠올려 입맛이 사라진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과거와 싸우느라 현재의 밥 한 끼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의 밥은 오늘만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햇살도 오늘만의 선물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것을 기쁘게 누리세요. 작은 물방울도 모이면 강을 이루듯 오늘의 작은 기쁨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한 선사께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진다. 자연은 때를 따라 변하지만 그 변화를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도 자연을 닮아야 한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지 말고 오지 않은 가을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계절을 살아라.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꿈과 같고 미래는 환상과 같다고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꿈을 계속 붙잡고 있나요? 아무리 생생한 꿈도 눈을 뜨면 사라집니다. 과거도 그와 같습니다. 이미 눈을 뜬 지금에선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웃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일의 발자국이 빛납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조무이도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참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 적 있으신가요? 그 기억은 과거에 있지만 그 무게는 오늘의 내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가볍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노는 뜨거운 수치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손만 댈 뿐이죠. 놓아야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호흡을 고르고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내일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능대사께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끼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 마음 본래 청정하니 과거의 때를 씻어낼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닫힌 문과 같습니다. 닫힌 문 앞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리진 않습니다. 열릴 수 있는 건 오직 오늘 앞에 놓인 문뿐입니다. 그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며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고개를 들어 앞으로 놓인 문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대답했습니다. 없다.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주가 말했습니다. 그는 업식에 따라 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대화의 핵심은 과거의 업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이 진짜 불성입니다. 과거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햇빛이 비추면 생기고 해가 지면 사라집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그림자가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림자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밝은 빛도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림자는 자연스레 뒤로 사라집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빛을 따라 걸으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며 걸어가다 보면 발밑의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승의 짧은 일화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스승은 물동이를 들고 와서 제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 물동이를 계속 쥐고 있어라. 잠시 후 제자의 팔이 아파오자 스승이 말합니다. 물동이는 무겁지 않다. 하지만 오래 쥐고 있으면 너를 짓누른다. 과거도 그렇다. 여러분,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무게를 붙잡은 채 걷다 보면 오늘의 길이 더 힘들어집니다. 원효대사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일체의 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아픔도 마음이 만든 것이고 미래의 불안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평안도 마음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곧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 나를 위한 호흡 한 번. 이런 것들이 모여 오늘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오늘 웃는다면 내일의 웃음이 더 커집니다. 오늘 친절하다면 내일의 인연이 더 깊어집니다. 강은 어제를 붙잡지 않습니다. 흘러가면서도 맑아지고 마침내 바다를 만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강물처럼 흘러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노정수 깨달음은 단번에 얻지만 그 깨달음을 익혀가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놓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놓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는 늘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얼굴, 그때의 선택.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잠시 나뭇가지를 흔들고 곧 멀리 사라집니다. 마음도 그렇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바람이 있나요? 그 바람을 손에 쥐려 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 보세요. 그러면 손에는 다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연기법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아픔도 어떤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과거는 어제의 발자국입니다.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이미 찍힌 자국은 바뀌지 않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의 발자국을 새로 남기는 일뿐입니다. 발자국은 흙 위에 남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올곧게 걷는 걸음은 내일의 길을 바꿉니다. 그러니 후회로 멈춰 서지 말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발자국만 바라보며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고개를 들어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의 한용운 스님께서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내 가는 곳이 어딘지,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하지만 그 시의 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야 한다. 오늘도 내일도 목적지를 모르더라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한 선생은 제자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꿈이니 거기에 머물지 말라. 오늘의 눈을 떠야 비로소 깨어난다. 여러분, 꿈속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속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오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순간에만 변화가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눈을 뜨세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모든 중생이 열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도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과거의 망상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다 보면 정작 오늘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안에 끝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결국 삶의 발걸음도 더딜 뿐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도 미래를 향해 이어집니다. 오늘을 충실히 채워야 내일도 단단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 그것이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법장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다리미가 구겨진 옷을 펴듯 현재의 바른 마음이 과거의 상처를 펴준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현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후회의 마음을 배움의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어떤 선사께서 이런 화두를 내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이 화두의 답은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나만이 실제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과거의 성공에 취해 오늘을 게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냈는데 라며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도 지나간 구름과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해심 스님께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단순한 말 같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고 현재를 현재로 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현재의 의미를 씌우지 말고 현재의 과거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마세요. 어느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그 실망 덕분에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과거의 실패나 좌절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을 때 비로소 빛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현재만이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죽은 시간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시간마저 죽어버립니다. 한 거사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과거의 너이고 괴로워하는 것은 현재의 너이다. 과거의 너를 용서하고 현재의 너를 사랑하라.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구나.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현재는 현재로, 미래는 미래로 받아들이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는 교훈일 뿐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문 스님께서 이런 화두를 내셨습니다. 조주의 무자 조주 스님이 무라고 답한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무로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종종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이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효봉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꾼 꿈을 오늘까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과거도 꿈과 같다. 깨어나면 사라질 뿐이다. 과거는 꿈이고 미래는 상상입니다. 현실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지금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숨을 들이쉴 때지, 내쉴 때 금이라고 해보아라. 그러면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된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지를 생각하고 천천히 내쉬며 금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조사선풍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마당의 잣나무이다. 이 대답의 의미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부처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부처를 찾지 말고 지금 여기에 부처를 보세요.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당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마음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 클수록 현재의 기쁨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촛불이 더 밝게 보이듯 과거의 고통은 현재의 평안을 더욱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종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심이 클수록 현재에 대한 각성도 커집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 덕분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떤 선사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황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황소를 때려야 할까? 수레를 때려야 할까? 답은 물론 황소를 다독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메인 마음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현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지나간 하루를 후회하지 마세요. 내일을 걱정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편안한 마음으로 쉬세요. 그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